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하며 나아가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교만한 말이 무엇이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가 행한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말이 교만한 말이고, 또한 더 나아가면요, 이제 자기 행한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지요. 그럼 죽이시려고 달아보시는 것입니까? 살리시려고 달아보시는 것입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그 교만한 그 자리, 오만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달아보십니까? 그 용사의 활을 꺾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들의 활을 꺾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활을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요, 요셉과 같은 형들을,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같은 의인을 학대하며 쏘며 군박하는 자들의 그 활을 꺾으시는 것이지요. 언제 꺾으십니까? 요셉의 연단이 끝난 후에 그 요셉의 경강한 활을 통해서 그들의 활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형제를 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적 분인나와 같은 자들이지요. 그렇죠? 그 대적 분인나의 그 활, 그 용사의 활을 통해서 한나를 연단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한나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경험한 한나, 곧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 한나에게 띠를 띄우시고 이제 경강한 활을 당기는 그 힘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한 한나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벌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왜 원수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그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는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싸워나가는 그렇죠? 근데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기 형제와 싸우는 것이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에게 화를 겨눕니까? 요셉에게 그 화를 겨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경강한 한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말을 하는 것도 다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경험한 한나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시지요. 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죽고자 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의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곧 악을 고집하는 자들, 그 고집 가운데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로 5절까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행동을 돌아보시죠. 그들의 용사의 화를 꺾으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여호와께서 죽이시는 자가 있지요. 창세기 37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보시면 창세기 38장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시는 첫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엘이 왜 죽습니까? 네? 왜 죽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죽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죠? 근데 사사기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자들 언제는 죽이시고 또 언제는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또 살리시는 역사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하다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럼 다 죽이시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을 죽이십니까? 유다의 아들 엘과 같은 자들을 죽이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자들 가장 잘 보여주시는 데가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인데요.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죠. 그것을 물세례라고 말하고 그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반석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광야에서 멸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7절부터 보면 멸망을 받은 자들이 종류가 나와요. 뭐 하다가 멸망받았는지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하다가 그렇죠. 망하는 자가 있었고 8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다. 10절에 보시면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렇죠? 그럼 멸망을 당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렇죠? 간음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자가 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까? 6절이죠. 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그런 일은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은 우리의 그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한 자가 되었습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다른 것으로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악을 즐겨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렇죠? 악을 즐겨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강팍했다라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까?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되었습니까? 죄의 유혹에 자꾸 떨어져서 그렇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즐겨하고 고집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렇죠?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죄를 행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들이 자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히브리서 3장 12절이죠.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기서는 멸망, 곧 죽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록해 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기를 원했지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격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그렇죠? 32장이죠.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요, 또한 성소를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여호와를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냥 악하면 무조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돌이키고 오래 참으세요. 근데도 결국은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 때에도, 그렇죠? 엘리가 사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그 한나를 통해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돌이키다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지금 이 한나의 찬양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죠. 그들이 율법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교만하다는 것은 율법의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에 떨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그 한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팍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죽이시겠다는 것이죠. 죽이시는데 악인이요.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세요. 누구를 죽이십니까?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렇죠?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근데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렇죠? 저희의 죄악 가운데, 그렇죠?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살리시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살리시기도 하는데 어디에서 살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살아있는데 또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사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것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4절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를 통해서 지금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나 때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왜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거룩하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두 가지로. 지금 한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시는데 광야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를 죽이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시면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이시죠. 그래서 그를 섬기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은 자의 삶이 죽은 자의 삶. 근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까? 아브라함과 데라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강 저편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 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후에 세상 신이 너희 마음을 미혹해 하여 안 믿는 자들의 미혹해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면 세상 왕인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였습니까? 그들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살던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비춰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사기의 대적들을 다 보시면 그렇죠. 두 번째는 모압왕 에글론이죠.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난 소산을 자기들이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는 거, 빼앗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또한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드온 때에는요 그 미디안 백성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렸지만 그
그들이 그 토시 소산을 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따 때까지 보여주세요. 삼손 전까지.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땅을 왜 주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는데 다시금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이에요. 부정.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삼손 이후에는 그렇죠. 삼손 이후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구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뜻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사 때는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신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와 함께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데 삼손 때에는 삼손 혼자 싸워요. 결국 그 삼손의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땅을 그렇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 그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땅은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지요. 그래서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삼손의 역사에서도 삼손이요 그 딥나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곡식 밭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밭에도 결실이 되고 그렇죠?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드러내 주잖아요. 여우 300을 잡아가지고 꼬리에 회를 달고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렇죠? 그 여우에 달린 여우의 불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모두 어떻게 하십니까? 불살라 버리잖아요. 불살라 버리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밭은 뭐가 역사하는 밭입니까? 여우가 역사하는 밭이에요. 여우가. 그래서 여우를 말할 때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지요. 곡식은 있는데 불타는 곡식이에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죠.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 왕이 없이 그래서 사사기는 두 개로 나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부정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중심이 뭐냐면 가운데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이잖아요. 그래서 대적이 미디안이죠. 미디안은 아브라함 후처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들에게 재물을 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가 있지요. 세상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의 대적은 그렇죠? 대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슨 악이 있나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렇죠? 꼭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렇죠?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미워하는 내 속에 악이 그렇죠? 대적을 통해서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 저 세상의 더러운 것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쵸,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상에 얽매여서 또 더러운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삼손 이후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악이 뭐냐 하면 교만과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 엘리도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자리 하나는요 부정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요 불법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결실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뭐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광야에서 죽은 자도 있고 오늘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살아요. 그럼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모세와 요한의 같은 종을 보내서 물세례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로 살리시죠. 그들에게 이제 광야의 연단을 통해 주시잖아요. 광야의 연단을 주시는 것은 이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곧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됐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또한요, 그 블레셋의 역사 이후에 삼손 이후에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까? 부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살리시는 것이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들의 화를 꺾어버리세요. 시편 9편 13절입니다. 시편 9편 13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데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럼 다윗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일으켜 달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문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할 때 그 권세라는 단어가 원래는 문이에요, 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문과 그렇죠? 그 음부의 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삼킴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삼킴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이제 그때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기도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왕이에요, 왕.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그럼 한나는 결국 그렇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표로 왕을 주시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한나 때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다윗이 보시죠.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뭘 이루어 주십니까? 공과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는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이루어 주십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셔서.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지요. 그렇죠? 시온의 왕이잖아요.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래서 자기가 늘 그 육신의 죄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2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다윗의 복이죠.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사하심 받게 하시고, 그렇죠? 죄가 죄를 가리워 주셔서 다윗이 바라보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세우시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행복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시죠. 왜 권면하십니까? 그 교만,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교만한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권면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꺾이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화를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나의 그 기도의 찬송의 마지막이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누구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디에 세우십니까?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죠. 시온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을 바라보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시온에서 왕이 되면, 그렇죠, 가나안 족속 중에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을 무찔러 주시지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다시는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럼 신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그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 주시고, 법궤를 안치하시잖아요. 안치해 주시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죠. 이제 뭐 하십니까? 그 블레셋 자손을 항복하게 하시죠. 블레셋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항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자손의 땅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부정과 불법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어떻게 살리시나요? 왕을 통해서 시온의 반석으로 세우신, 시온에 세우신 그 반석이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죄를 안 짓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다. 그렇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음부라고 말할 때에는 시편 16편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시편 16편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렇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장을 보여주시죠. 이게 그대로 이제 몇 주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서 증거해요. 여기 보시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살아 계시다는 건데, 이것을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이에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요 맹세의 말씀을 따라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럼 온전케 되신 아들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죠. 왜요? 이는 저가 살아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음부를 말할 때에는, 그렇죠? 음부를 말할 때에는, 그렇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자들 중에서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 가운데 죽은 자잖아요. 물세례는 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여, 또는 알았지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에요. 물세례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금요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그 물 가운데 죽는단 말이죠. 누가 물 가운데, 홍해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결국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3가지 중에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을 가지고서 내게 절하라. 그렇죠?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서 죽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뭘 구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 광해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왕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를 통해서는 또 음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음부 가운데, 그렇죠, 음부 가운데 죽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그 음부는 아무나 말해서 음부의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봤듯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죽은 자가 있고, 두 번째는요, 슬로브아처럼 죄의 마음이 강팍해서 죽은 자가 아니죠.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은 누굽니까? 고라물이죠. 고라물이.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무리가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무리의 죽음은 좀 달라요.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에 뭐라고 거스리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그게 이들의 교훈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뭐하고요?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들이죠. 그들의 결국이 뭐냐 하면 30절이에요. 민수기 16장 30절이죠. 민수기 16장 30절을 보시면 이제 그 고라무리가 죽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그럼 어디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음부 가운데 죽는 자가 돼요. 그럼 왜 음부 가운데 죽었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 고라무리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신 레위인이었고, 예? 나머지 250은요 족장이었어요. 총회의 족장, 이스라엘 대표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음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에서도요, 한나의 역사에서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제사장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렇죠? 죄악을 깨닫게 하고 죄를 진 자들은 돌이켜, 그렇죠? 나와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여호와의 긍휼을,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멸시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한 그들은, 그렇죠? 어디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음부 가운데 죽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그들, 그렇죠?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42절 43절에 건축자들이 하나님 그들이 건축자예요. 건축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터를 백성에게 닦아줘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온의 모퉁이 돌을 버려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이 그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죽어야 어디에 죽습니까?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음부 가운데 내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리기도 하시죠. 어떻게 올리십니까? 반석과 같은 자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반석의 권세에 그렇죠.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들 신약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건축자예요. 신약에서 누가 건축자입니까? 사도들이 건축자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줄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터가 닦여지게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요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땅만이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 사사들, 제사장, 그렇죠? 그 사사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백성에게.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자들의 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제사장들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주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해주려면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내려요. 그 음부에 내린다는 것은 결국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그 가운데 죽잖아요. 근데 법궤가 떠나니까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영광만 빼앗겼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 빼앗긴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는 자로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빼앗는 자로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자. 법궤를 빼앗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죠. 결국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누구를 죽이십니까? 한나를 통해서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데도, 그렇죠? 자기의 길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된 자는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음부 가운데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광해 연단을 받으면 예수가 누군 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삼키게 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같은 자에게 삼킴 받아서 괴롭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없는 자로 미래 결실을 한 자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룻기에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리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백성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백성이 뭘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밀의 결실을 하면서도요 자기의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은 상이 있으니까 그 상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처음에는 은혜로 이루셨지만 자라가다 보면요 내가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루어가는 그 결실과 의를 욥처럼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백성에게 그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요. 결실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쭉정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가난하게 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리고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물러갔으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물을 걷어가시면 근심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여기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19장 바로 앞에 문맥이 뭡니까? 여리고 소경이 예수를 찾는데 어떤 예수를 찾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시온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삭개오는 그냥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야곱 집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를 만난 그 삭개오의 반응은 7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그럼 삭개오는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복음 문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22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를 향하여 여행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십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시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요 시온의 왕이 내게 임하여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잔치. 그럼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파는 것하고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물러가는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거 두 개 달라요. 달라.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갔죠. 그러면 그 재물을 빼앗으면 그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으니까 그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면, 그렇죠? 그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근데 삭개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소유를 팔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재물이 무슨 재물인 줄 알았습니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9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절반을 파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면 자,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무슨 생활이 시작됩니까?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부한 자로 살아가는 그 부를 하나님이 재물을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걷어가시는 것이고, 삭개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다윗의 자손을 봄으로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는데, 물론 육신의 가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욥의 연단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한다는 말은, 신약에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가난. 하나님이, 그렇죠, 욥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이 큰 자인데,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욥을 치시기 전에, 연단하시기 전에, 제 가운데 앉히시기 전에는 욥이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돌보주고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거를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래 위에 짓는 자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그의 모든 삶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로 종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요.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했어? 그러면 지금도 네가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가. 왜요?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욥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내가 뭐하고 내가 뭐했던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욥은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나를,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게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하게도 하시는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나와요. 스스로 부자가 된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럼 스스로 부한 자들은 왜 부합니까?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부한 자들. 부자 청년. 어떻게 하다 부자 됐습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자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재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부한 자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비웃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을 주셨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부한 것 때문에, 육신의 부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죠. 신명기 32장 15절이죠. 여소린이 부대하고 살찌고 윤택하게 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부한 자들은 결국 그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원수 멸하기나 네 수가 장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그렇죠?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하게 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뭐가 있는 다음에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부하게 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에게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부한 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도 흔들리게 돼요. 또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신 히스기야가 나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실 때에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왜 가난한 게 먼저 있습니까?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욥이 처음에는 욥에게 있는 가축과 재산이 얼마인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하시죠. 가난하게 하시고,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2배의 복을 주세요. 욥에게. 그렇죠? 부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세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 2배의 복을 받은 욥이 예전처럼 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고아를 또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셨는데 이제 나의 행위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셨고 또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그럼 오늘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뭐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꾸 권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권면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세요. 특별히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불법관 가운데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향하는 자로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그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도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 돌이키는 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백성을 미혹한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음부에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나와 같은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셔서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때만 계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늘도 살아 계셔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산자가 됐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그렇죠? 왕이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또한 세상 더러운 가운데 살아서 그 가운데 얽매이고 져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죠? 또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한나와 같은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 만군의 여호와 여종을 통해서 신약에서는요. 제자들로 세우신 사람 없는 어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그 반석으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그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의 역사는 곧 무엇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 속여서 죽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음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도 분별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교회가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교회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나 오늘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먼저 살려주셔서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그 일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과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가는 그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